기도학교 28번째 챕터 28 선포 기도인데요. 이제 50가 가운데서 28가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에 이렇게 빨리 지나가게 되는데요. 선포 기도 에스겔서 37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람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아.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계엄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어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선포 기도입니다. 기도의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합심 기도, 통성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고 지난주일에 보았듯이 새벽 기도도 있게 되고 다양한 기도가 있게 되는데 오늘은 이 저녁에는 선포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포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게 되면은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주권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계획을 요청하면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거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내 주제나 내 힘으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서 하는 기도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여호수아서 10장 12절서부터 14절에 나오게 되는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투 가운데서 쩔쩔매게 되었던 여호수아가 기도하게 되었던 그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태양을 향하여서 달을 향하여서 오고 가는 것을 향하여서 멈추라 말할 수 있고 서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 그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기도하며 잠시 서 있는 그 경험을 그가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 가지의 맥락 가운데서 선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금방 여호수아처럼 어떠한 절박한 상황,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삶의 원수들과 대적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게 되지만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포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좀 이따가 결론의 말씀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바로 이 선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가운데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로 살아가게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들이 내 삶이고 내 존재인데 오늘의 시험과 연단 앞에서 주저앉거나 스스로에 대하여서 절망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향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로서 그리고 구속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게 되는 구약 성경에 나오게 되는 가장 신약적인
부활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이 시작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른 뼈가 가득하게 되었던 아골골짜기, 여기서 말하게 되었던 골짜기를 보통 환상으로 이끌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던 재앙과 저주의 골짜기, 아골골짜기를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 골짜기 안에 마른 뼈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 심판의 땅에 뼈들이 이렇게 죽어가게 되었는데 말라 비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변하게 되면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여서 회복되는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읽을 때 6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라고 하면서 생기라고 하는 느하우 하나님의 바람에 대하여 창세기 1, 2장에 나오게 되었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게 되었던 그 생기, 그리고 또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게 되었던 사도행전 2장에 나오게 되었던 그 생기, 그 바람을 따라서 생명의 기운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쉬워하게 됩니다. 실제로 에스겔서 37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생기라고 하는 말, 혹은 호흡이라고 하는 말, 숨이라고 하는 말,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다 같은 단어인데요. 무려 9번이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불었을 때 마른 뼈가 변하여서 젊은 사람과 같은 군대가 된다라고 하는 가장 용맹스러운 사람의 변화와 그 구원을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자도 그렇게 표현하게 되었지만은 생기에 대하여서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기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운, 하나님의 바람, 소위 말하게 되었던 신바람, 하나님의 생기는 내가 만들 수 있고 내가 조작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항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이 말씀이 선포되게 되면은 듣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기록해 된 것이 있게 되고요, 요새 같은 시대에는 녹화가 되고 녹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도 하게 되고 보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생생하게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반복적으로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교차하면서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은 내 입에 주어 담고 내 안에 이렇게 품고 담아서 내 입술의 고백으로 계속해서 묵상하고 새기면서 내 입으로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담대하게 시험이나 삶의 연약함이나 열악함 앞에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기도를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곡에 가득한 마른 뼈들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골격을 이루고 그 위에 심줄이 붙고 살가죽을 덮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자 완전하게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포의 기도의 사람들은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37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실제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뼈는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주 바짝 마르게 되었던 마른 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자야 그랬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 에스겔을 향하여 묻지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게 되었을 때 에스겔이 대답하고 반응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뭐 아시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시니컬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에는 인간적인 안목으로는 심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들이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작정하시고 원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마른 뼈들이라고 4절에도 말하고 있게 되고 이 2절에도 심이 말랐다 말하게 되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베쉬라고 하는 말인데 시들다라고 하는 뜻이 있게 되고요. 그 말이 의역을 하게 되면은 심한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어서 마른 뼈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 사람들에 의하여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 가운데 있게 되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먼저 들려지게 되었고 이 마른 뼈들에게 선포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포기도는 내 신념의 선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하는 선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신념에 따라서, 사람 됨됨이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그 선포하는 것이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하면은 누군가는 비아냥거릴 수도 있게 됩니다. 집과 주제에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갖고 있는 것이 형편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선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요, 그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마무리하죠. 선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뭐라고요?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뼈는 죽은 것입니다. 뼈는 듣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뼈들을 살리거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게 되면서 말씀의 힘과 말씀의 감동과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말씀이 나를 감화시키기도 하고요, 말씀이 내게 용기도 주기도 하지만은 그거는요, 부다의 말씀도요, 공자의 가르침도요, 내게 용기를 주기도 하게 되고요, 삶의 안목과 지혜를 주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로 이해하지 않게 됩니다.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아브라함이 없는 중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믿고 나가게 되었을 때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듯이
바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게 되는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삶을 살리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게 되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의 창조로는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해 놓으시게 되었는데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대상물을 갖다 놓게 되고 여기서 뭐가 배양하게 되고 그것을 토대로 만들어내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을 가지고서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온 세상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서 또 다른 창조를 이뤄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랬습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랬습니다.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명령형의 기도를 드리게 되지만은 그 명령의 기도를 드릴 때 꼭 빌리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에스겔이 그 뼈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명령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지만은 그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대언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주관과 소신과 자기 철학을 가지고서 선언하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액면 그대로 대언하게 되었을 때 그 대언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뼈들이 살아나고 선으로 연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선포의 기도를 또 한번 배워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3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하여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니까 라고 할 텐데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의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의 기도를 드렸는지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능력이 아닌 바로 하루의 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을 힘입어서 명령의 영의 기도를 드리고 선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 때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되었던 선천적인 장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루디아를 만나면서 복음의 결실을 맺어가게 되었고 그 집을 전초기지 삼아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따라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게 되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온전하게 고치게 되었던 그러한 고침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이렇게 명령형의 기도, 선포의 기도를 드리게 되자
그가 온전하게 되었고 귀신은 즉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로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선포의 기도는 두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존재론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호수아가 해를 향하여서 달을 향하여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기본적인 상식 가운데서 해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게 되고 해가 어떻게 움직여 나가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그것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명령하면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 그리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대적들을 향하여서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언적 선포입니다. 예언적 선포.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나는 망할 것입니다가 좋아요? 나는 잘 될 것이다가 좋아요?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분 자체로도 이렇게 좋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조금 전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선포하였듯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는 삼일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되어 있는 엄청난 구원의 과정과 열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에 대하여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그들의 미숙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저게 언제 사람 되나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서 예언적인 선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와 결실로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사무엘상 3장 19장의 말씀을 읽게 텐데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이런 응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아멘.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가 한 말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개역개정판에 보게 되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와 결실로서 이루고 성취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자녀를 바라보게 되고 소중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을까요? 내 눈은 열릴지어다. 태초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유업을 나는 받고 누릴 것이다. 아멘. 예. 내 눈은 열릴지어다 라고 선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선포의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히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앞에서 명령형의 기도를 드릴 수도 있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열릴지어다. 태초부터 준비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내가 받고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담대한 선포를 가지고서 나가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서 생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어주시는 것이지만은 우리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말씀을 받들어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고 말씀이 내 입에 남아서 말씀을 내 안에 녹여들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어떠한 대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대언의 선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선포의 기도를 통하여서 삶이 변하게 되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물러가고 풀어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또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이 시대의 여호수아요 에스겔이다. 아멘. 나는 우리 가정의 여호수아요 에스겔이요. 나는 우리 교회의 여호수아요 에스겔이요. 우리 시대의 여호수아가 되고 에스겔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음 대에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승리와 응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게 되거나 사역을 하게 되었거나 가정을 바라보거나 자녀를 바라보거나 진로를 바라보게 되거나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을 때 답답하고 막막한 것들, 두려운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 대신에 우리는 에스겔처럼 여호수아처럼 명령형의 선포의 기도를 드리고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그렇게 명령하면서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주님 불러가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시험과 문제와 대상과 그 환경 앞에서 선포의 기도 드리게 되겠지만은 나 자신을 향하여서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서 늘 부정적인 것으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기질적인 그러한 한계와 나의 삶의 조건과 신체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너는 안 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나에 대하여서 안 된다라고 하는 꼬리표를 붙이려고 하게 되지만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태초부터 준비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거룩한 상속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가 내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들 선한 것을 가득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양손을 여러분의 양가슴에 얹고 스스로를 한번 축복하면서 내 눈은 열릴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또 소중한 자녀들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주님 불러가시면서 한번 이렇게 선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가득한 그러한 생기가 가득한 주일 예배가 되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잘 준비가 되고 좋은 밭이 되어서 정말 많은 결실과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말씀의 성취와 열매가 맺어갈 수 있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부, 2부 예배를 위해서,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아동부 예배를 위해서,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속회로 모이게 되었을 때 모든 속회 모임 속에서 그 말씀의 나눔 가운데 성취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약속이 되고 말씀이 변화가 되는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을 우리 교회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게 되기에 이제 고난주간의 모든 순서들도 그리고 부활절 연합예배도 은혜 가운데서 잘 드려야겠습니다. 교회에 또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서 합심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역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어서 사역하는데 또한 부족함이 없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또 진로를 갖고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화자매회 이제 태어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김인석 장로님 이제 병원에서는 퇴원하라고 하는데
또 태어나시게 되면 막상 또 나이 드신 권사님이 또 이렇게 돌보기에 형편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라고 하는 양로원은 여기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먼 거리에 있는 것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 문제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또 임충강 권사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영하 권사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몸이 아프고 연약하여서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 구영모 권사님 또 임수연 자매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또 마음이 아픈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진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또 학업 가운데서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고요, 또 취업을 놓고도 이렇게 이제 졸업 시즌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는데 이제 취업을 놓고도 이렇게 기도하는 자녀들도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